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난 시간까지 지금 계속 본문을 하는데요. 이 핵심이 뭐였냐면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열반하신 뒤에라도 이러한 좋은 경전을 비방하는 사람이나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쓰고 지니는 사람을 보고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여기는 거, 이게 금강경에도 나오죠. 내가 이 말씀대로 수행할 때 나를 업신여길 때는 내가 바로 지옥보를 받을 건데 이게 다 그 업장이 측득 소멸된다는 그 경전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업신여기 미워하고 질투하여 원수같이 생각하면 그 사람이 받는 죄의 과보를 그대는 지금 다시 들어보라 하면서 이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온갖 병으로 옷을 삼으리라, 이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온갖 뭐 질병으로 옴으로 이렇게 연주창으로 이런 거로 옷을 삼는다 이 말이라. 몸에서는 항상 냄새가 나며 때가 많고 부정하며 자기 소견에 집착하여 성내는 일만 더욱 많이. 우리는 중생견은 이 사견치라고 하거든요. 견치견, 악견,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견해에 우리는 깊이 목숨을 걸고 천착을 해요. 그래서 내 견해에 반대되는 거는요, 무찔러 버려요. 공격해 버려요. 음탕한 마음만 치성하여 새나 짐승도 가리지 않으리니 이 경전을 비방한 탓으로 죄의 과를 받는 것이 이와 같으냐.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견해에 집착되어 있는 게 다 이런 경을 비방한 과보라는 거예요. 사리불에게 이르노라. 이 경전을 비방한 사람의 이러한 죄를 말하려면 미래겁이 다해도 끝이 없다. 이 경전의 과보가 이렇다. 오무간업 얘기했죠. 지난번에 오무간업. 부모 때려 죽이고 부모 업신여기고 홀대하는 거. 부처님 삼보, 또 법을 피우는 사람 경멸하고 멸시하고 홀대하고 피를 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정할 수 없는 어린아이, 저항할 수 없는 노약자, 임신한 여인, 또 이렇게 새끼 뺀 짐승, 그 다음에 은인, 나한테 은혜가 지중한 사람을 역행한 거, 이건 오역죄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오무간업이에요. 영원히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부모나 스승이나 은혜가 깊은 사람, 나를 살려준 사람, 내게 크게 내 생명에 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다 이게 적반하장으로 등에 갈고 준 사람은 뭐예요? 오무간업이야. 그 대표적으로 부모, 스승, 삼보, 법 피우는 사람, 핵심적으로 또 거기에 따라서 은인들, 이런 것이 다 오무에. 그러면 완전히 정할 수, 어린아이는 정황 일체 못하죠. 그거를 하는 것은 부처님을 죽인 거나 똑같아요. 과보가. 어린이 깐나는 아무 저항 못하죠. 저단지 바로 죽어버리고. 그게 삼보를 그 죽인 죄랑 똑같다고 과보가. 그런지 모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늙은 노인네에게 저항할 수 없잖아요. 그거 젊은 애들이 뭐 가면 뭐 이렇게 뭐 때리기도 하고 뭐 구박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느 아파트는 뭐 노인 이렇게 그 구박 구타 뭐 예방하는 그런 교육도 가르치더라고. 두드러 패는가 봐요. 젊은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망한 거죠. 그게 오역죄예요. 오무간업이라고 그러고,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업보. 요새는 뭐 그런 게 아주 비일비재하니까요. 그냥 매일 일어나니까 이게 뭐 이게 비몽사몽간에 이게 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일이 현실로 매일 일어나니까 우리는 뭐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분별하기도 힘들고 분간하기도 판단하기도 힘든 세상이 됐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경전을 설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거는, 부처님은 법에 차별이 없죠.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일체 차별이 없는데, 이렇게 경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나 이런 사람들에게, 무지자에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치성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이 지중해지니까. 왜냐하면 계속 업만 짓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혜를 발휘해서 어떤 그 법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덕을 쌓고 복을 짓는 거는 끊어지면 안 되죠. 만약 어떤 사람이 영리하여 지혜가 있고 총명해서 많이 듣고 모두 기억하여 부처님이 도를 구하는 이라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설하여 줄 것이나, 총지가 있는 총명한 사람, 바로 들으면 아는 사람, 그런 사람과 또 많이 듣고 기억하여 부처님 도를 구하는 이라면 반드시 이런 사람에게는 이 법을 설해라. 만약 어떤 사람이 지난 세상에서 백천만억 부처님을 칭견하고 온갖 선근을 많이 심어서 마음이 깊고 견고하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설할지라. 여러분 건강경에서도 이 법을 받아 믿어 지니는 사람이 그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이 아니고 이미 84,000 무량 부처님께 선근 공덕을 지어서 이 법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는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고 수부리가 물어요. 후대에 이 법을 이걸 믿고 행할 사람이 있냐? 그 말은 없단 얘기거든요. 부정적인 거였는데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생 두생이 아니고 뭡니까? 백천무량생 동안 이미 뭡니까? 이 법에 따라서 선근 공덕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백천만억 부처님을 칭견하고 온갖 선근을 많이 심어서 마음이 깊고 견고하면, 항상 여러분 신심이 견고하고 수행할 때도 여러분들이 지혜를 수행할 때도 어떻게 수행해요? 관자자보살 행심이에요. 그때 심자는 깊을 심자거든요. 깊다라는 건 단순히 우리 개념적으로 뭐 바다가 몇천 미터 뭐 이런 그런 깊은 뜻이 아니고 끝이 없이 깊은 걸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크다고 말할 때는 작은 거에 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도 끝도 없이 넓고 한도 끝 없이 크고 한도 끝 없이 깊고 한도 끝 없이 높은 거를 말하지 잴 수 있는 거는 큰 게 아니에요. 어느 큰 부자가 자기 재산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건 부자가 아니라 하듯이 여러분이 사량하고 측량할 수 있으면 그거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깊이, 높이, 넓이,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근을 많이 심어서 깊고 견고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설하라. 그러니까 아무 때나 설해서 그 사람이 비방해서 악도에 떨어지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죠. 불교는 절대 평등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정진하여 항상 자비심을 닦아 신명을 아끼지 아니하면 이 경전을 설하여 줄지니라. 항상 여러분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자비심을 닦아서 자기 목숨과 이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절하라. 이 법을 전해라. 부처님 당시에도 여러분 우파리 같은 그런 10대 제자는 뭡니까? 그 이발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그 천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천민이죠. 부처님 당시에는 이 인도의 사성제가 걔네 브라만교 사상에 의해서 아주 뚜렷하단 말이에요. 천민들 그다음에 평민들, 귀족들, 그다음에 위에 브라만들, 그 종균이라고 하죠. 이 사성계가 뚜렷하고 수드라라고 그래서 아주 그냥 불가촉 천민도 있고요. 우리가 상대하면 안 되는,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하고 옆에도 안 가고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족속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차별하는데 여러분이 안베드카 이런 사람은 근세에 천민이죠. 인도의 법무장까지 하고 그렇게 불교를 홍보하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불교에는 빈부귀천에 없이 이 법에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뭡니까? 차별 없이 법을 전하는데 첫째 교만한 자, 욕심 많은 자, 썩내는 자, 시기 질투한 자, 이 법을 전하지 마라 이 말이라. 안 된다는 거. 이게 다 윈수지고 엎진다 이 말이라.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공경하여 다른 마음이 전혀 없고
모든 범숙하고 어리석은 이들을 멀리 떠나서 홀로 산수간에서 산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이 경전을 설하여 줄지니라. 이 경을 공경하는 거죠. 이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공경하고 이게 속되고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속된 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부처님 법으로 이 법을 알으면 살아가는 이유가 먹는 것도 이유가 안 되고 입는 것도 갖는 것도 이유가 안 되고 성공하는 것도 이유가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수단이고 방편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돼 버려요. 이 법을 진짜로 애들으면 내가 먹어야 되는 것도 사명 때문에 먹는 거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이게 다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표를 위해서 하는 거죠. 목표가 뭡니까? 불교는 안욕따라 삼막삼벌이에요. 보살행이에요. 부처님 지혜로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그 보살행을 위해서 내가 장사를 하든 정치를 하든 기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아들을 낳는 거거든. 그 개념이. 그게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가다 뭐 이렇게 뭐 누구 욕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산속에서 혼자 사는 걸 뭐 무슨 대단한 그거 다 인생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내가 멸시하는 게 아니고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건 인생 사는 게 아니죠. 세상하고 부딪히면서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된 거, 자기 욕심 채우는 거 이런 거를 떠나서 산수간에 살면서 이 법을 공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경을 설해라. 또 사리부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나쁜 친구를 내버리고 좋은 것을 승근하면 이와 같은 사람이 이 경전을 설해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개초시망 임무 초발심 자격문에서 보면 그 보주국사 진울스님은 수월야하고 친근현선하라고 하잖아요. 수행을 할 것 같으면 모든 악한 친구를 멀리하고 선한 친구를 가까이 하라. 꼭 사람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일이나 악한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을 다 피하라는 거 아니에요. 술 먹는 계속 술 잘 먹는 친구랑 망신당할 일이 생기는 거고요. 뭐 이렇게 도박주하는 놈 하면은 패가 망신할 일이 생기는 거고요. 그 걔를 구제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되세요.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음행이나 이따 기타 등등 걔를 구제할 수 있다. 그러면 친구가 돼. 그건 보살행이죠. 근데 같이 휩쓸린다. 그러면 이제 인생 끝나버리는 거죠. 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20세에서 34세 청소년이 자살률이 너무 높아서 10년에 한 번씩 그 건강보험 하는 것을 2년에 한 번씩 적용한다고. 이 정신적으로 극심한 거죠. 삶의 가치, 이념, 생존 경쟁에서 못 버티는 거예요. 지금 이 극심한 기술 발전과 과학 혁신, 이 삶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허드렛 일은 못 하겠고 중요한 일은 거기에 자기 능력과 실력이 안 되고 이 샌드위치가 돼서 정신적으로 지극히 고통과 고뇌가 심한 거죠. 이 사회상이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스스로 절제하고 극복하고 그런 어떤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능력을 상실한 거죠. 결국 폐인된다 아닙니까? 사회 적극적으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험한 일이든 뭐 이걸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해온 거는 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편안하게 앉아서 펜대 굴리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밖에 없어갖고 몸뚱아리 힘든 거는 자신이 없는 거지. 이 못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제 망가져 있는 거지. 심각한 거죠, 내면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한 내가 다 천하의 대도인이다 그러면 누구를 칭송해도 제도가 되지만 내가 앉아 크는 단계면 다 물들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선한 수행을 하려면 이 도반이 같이 함께하는 사람을 도반이라고 하거든요. 같이 수행하는 거죠. 이 도반이 뭡니까? 자기 수행에 부처님은 사리불이 물어요. 부처님이시여 도반은 수행에 얼마나 됩니까? 수행의 절반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경에 아함경에 도반은 수행의 전부다 이란다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나의 남편은 내 인생의 내 삶의 뭡니까? 네 삶의 전부고요. 남편한테 너의 부인은 네 삶의 전부인 겁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사무선 다니는 사람은 덕일스님 여러분 수행의 전부고요. 나는 여러분의 수행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귀는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걔가 마음을 세우는 사람이면 나도 분발을 하게 되죠. 같이 내가 계속 술 먹고 놀러 다니자 그러면 자기 뜻이 다르니까 헤어지지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나이 때 되면 친구들 뭐 다 정태지 오래되고 뭐 한 잔씩 하게 되면요. 이 술을 알코올 중독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뭡니까? 걔가 딱 오면 다 술자리에서 일어서요. 왜? 이 망신당하거든 오늘 저녁에. 그래서 아무 친구도 없는 그 혼자 먹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을 이런 사람에게 좋은 벗을 친 거냐면 이런 사람에게 경을 설해라. 또 만일 어떤 불자가 청정하게 계형 갖기를 구슬처럼 보호하여 대승경전을 구하면 항상 우리가 계율 그러잖아요. 율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계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계율 그러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전체는 그 산스크리트어로 신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뜻이 원뜻이 뭐냐면 사랑이요, 자비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조건 없이 내가 사랑하는 걸 말하는 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오기할 때 뭐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라, 술 취하지 마라. 요새는 그걸 뭐 마약 먹지 마라 이런 거로 다 교체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하면은 뭡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만 나라나 국가나 사회가 파멸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이라는 거는 하면 뭡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자타를 다 죽이는 게 율이에요. 율. 근데 걔는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뭡니까? 이 세상이 향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생하지 말라면 적극적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법문을 통해서 중생들 이 법을 뜯는 사람을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살리는 거죠. 영적으로. 그게 불살생이 아니고 살리는 게 개라고. 그 개념이 그 컨셉이 그렇다고. 도둑질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지 않으면 뭡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계행을 다 파한 거예요. 계행을 버린 거라고. 내가 뭔가를 정신적이든 지식적이든 육체적이든 물질적이든 능력이든 나누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다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로 보면은. 내가 죽어가는 살리지 않잖아요. 이 사회가 점점 망가져 가잖아요. 여러분 봤을 때 과학기술은 문명에 지금 뭡니까? 꽃이 5, 6월에 들판에 흐드러듯이 핀 그런 삶이에요, 현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전 세계에 내가 모바일 폰으로 법문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듣는다면 80억 한테. 그만큼 과학기술이 지극히 발달됐지만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삶을 뭡니까? 가치관으로는 다 망가졌죠. 갈 때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 갈 때까지 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썩어서 문드러졌어요. 불교도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개미집이 들락날락 하는 거라니까. 법으로 보면 토끼굴 들락날락 하는 거고 뱀이 숲에 들락날락 하는 거지. 여러분 눈에 그게 거룩해 보이지. 법으로 진리로 보면 그건 아주 하찮은 일이야. 그게 중생 눈으로 보니까 그게 대단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 그렇다고 부처님 그런 걸 하찮게 여기냐? 추워도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다 거룩히 여겨요. 다 존중해줘요. 다 칭찬해주님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내가 육적이든 물질적이든 가치론적이든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지 않으면 다 도둑질이에요. 계행 갖기를 구슬처럼 보호하여
구슬처럼 보배처럼만 여긴다. 계행 지키는 보배처럼 여겨서 대승경전을 구하면 이러한 사람들의 이 경전을 설하여 줄. 대승경전이라는 건 뭐 법화경, 환경 이걸 꼭 대승경전이 아니고 보살행을 하라는 말은 다 대승경전이에요. 보살행은 뭐예요? 위, 이익일체 중생. 한물 말해서 미안한데 위라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그 사람에게 이익되도록, 평화되도록, 안락되도록, 궁극적으로 깨닫도록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보살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성내는 일이 없고 반듯하고 부드러우며 중생들을 사랑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면 이러한 사람들의 이 경전을 설하여 줄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이 쉬운 말 같아도 이런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내는 일, 우리는 자기 뜻에 거슬리거나 자기 욕심에 안 맞으면 자기 기준에 틀리면 다 우리는 썩내는 게 일상화돼 있고 삶에 그냥 완전히 이게 주춧돌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총체적으로 말하면 딱 그냥 자심과 비심 그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지혜가 없으면 뭡니까? 이 사랑과 불쌍히 여김이 다 나를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자식 들고 잘한다 하면 집 구성 망하고 대가 끊어지듯이, 예? 거기는 반드시 지혜가 들어가요. 자비의 그 핵심, 그 핵이 지혜란 말이에요. 자비라는 사과가 있으면 그 씨앗이 뭡니까? 지혜라 이 말이라. 사과 안에는 씨가 있잖아. 사과를 먹으면 우리 몸을 건강케 하고 시원케 하고 힘을 나게 하지만 거기에 지혜, 그 씨앗이 없으면 이 사과로 끝이잖아. 이 씨앗이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 때는 지혜가 없을 때는 다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반야바라밀 할 때도 제일 바라밀이 뭐예요? 육바라밀 때 결국 지혜 바라밀을 얘기하는 거야. 지혜가 없는 보시, 지혜가 없는 지계, 지혜가 없는 인요, 지혜가 없는 정진, 지혜가 없는 선정은 뭡니까? 없다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썩내지 않고 첫 부처님은 뭡니까? 사무량심에서 첫째도 자비심을, 자신과 비심을 내라. 동으로 내 권속들에게, 내 이웃에게, 동으로 원수에게까지, 또 서쪽으로도 내 권속에게, 내 이웃에게, 서쪽으로 원수에 이를 때까지, 남으로도 북으로도 위로도 아래도 간방으로도 시방으로 원수에 이를 때까지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심과 비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용서라는 게 아니고 방편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용서하면 도둑놈은 더 큰 도둑질한 바늘도 소독질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망심과 미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신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본이 다르지. 그래서 성내는 이를 반드시 자비로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자비로우라는 거예요. 부드러우며 중생들을 사랑하고 부처님을 공경한다면, 부처님 마음을 저는 생각할 때 그냥 딱 그냥 온유, 겸손, 부처님 마음을 비단을 말하면 그냥 실 같은, 명주 비단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부처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럼 지혜와 자비는 우리가 공용어고, 저는 겸유와 온유로 생각해요. 온유와 겸손, 딱 두 가지가 부처님 마음이다. 부처님 마음이 뭐야? 그러면 겸손과 온유입니다 라고 하면 또 온유가 뭐냐? 자기를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있으면 온유가 안 나온다니까요. 내 의가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설하여 줄지니라. 또 어떤 불자가 여러 대중 가운데서 청정한 마음으로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좋은 구변으로 걸림없이 설법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이 경을 설하여 주니라. 이렇게 뭐냐면 저같이 불자가 여러 대중 가운데 청정한 마음으로 내 어떤 삿된 마음 없이 갖가지 이유와 비변으로 법을 설한다면, 설법을 한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뭡니까? 이 법화경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경의 소중함을 그 위대함을 한량없음을 말하는 거죠. 만일 어떤 비구가 온갖 지혜를 얻으려고 사방으로 법을 구해서 합장하고 받들어지니되 오직 대승경전만을 즐겨 받아 지니고 다른 경은 한 개성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경을 설하여 줄지니라. 여기서 지금 뭐냐면 우리가 뭐 털고 이 법을 이렇게 나눈 자체가 참 어불성설이고 맞지 않는 얘기인데 굳이 이거를 방편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소승경전 이런 말을 원래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틀린 얘기인데 할 수 없이 구별을 위해서 말한다면 열반을 구하는 걸 소승경전이라고 그래. 자기 해탈, 자기 윤회를 벗어나는 거. 오온이 공하다. 조견, 오온, 개, 공 그러잖아요. 반야신경에. 이 내 몸도, 내 느낌도, 내 마음도, 내 의지도, 판단도 없다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뭐냐, 심의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느낌과 감정과 여러분이 견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없으면 네 목을 베도 되냐고 왕이 물어. 한번 베십시오. 그러면서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없다는 걸 보여줘요. 어? 내가 스님이 여기서 열심히 오니 공하는데 덕이 스님 내가 네 모가지 딱 따볼 테니까 그냥 웃어봐. 그 말이거든요. 공하다며 말대로 살고 말대로 행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공한데 뭐요? 부글부글 끓죠. 어떤 놈 미우면. 여러분 공한데 뭐요? 미치겠지. 여러분 딱 망하면 공한데 괴로워 죽겠지. 목매달고 싶지. 오늘도 여러분 인천에 뭐 빌라 사기대 9천만 원 사기된 젊은 친구가 자살한 뉴스가 아침 먹다 보면 뜨는데 안타깝죠. 참 괴롭고 슬픈 일이지만 죽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더라도 인생이 구말린데 아직 얼마든지 900조도 벌 수 있고 9천억도 벌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이 자살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은 영원히 목숨을 못 가져요. 절대 목숨을 주지 않습니다. 목숨을 끊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법의 은혜 다 끊어버리는 거죠. 부모의 은혜 다 끊어버리는 거죠. 천지의 은혜 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마시고 숨 안 쉬면 삽니까? 땅에서 난 음식이나 육식이든 나른 짐승이든 바다에서 나는 거 땅에서 안 난 거 먹고 살지. 여러분들 뭐 공기 마시고 삽니까? 이 천지 은혜, 생물의 은혜를 다 여러분 다 파하는 거거든요. 모든 은혜를 다 박살내 버리는 거, 배은하는 거거든요. 다시는 몸을 못 받아요, 여러분. 배은 중에 최고의 배은이 뭐냐? 은혜를 배반하는 거. 자살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악랄하고 피도 너무 들고 정말 뼈를 바르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계속 나오는데 세상이 비참하죠. 그 실제 속사는 우리 지금 한강하게 법문하니까 뭐 여기에 뭐 변화하고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법문 들으면서도 이 가슴은 치열하다 아닙니까? 저도 이 법문하면서도 내면은 치열합니다. 법으로 해야 평정이 있지만 세상살이에 무슨 파란만장 구정양정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찰나찰나 순간순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천길 낭떠러지를 살랑살랑 정말 살얼음 반을 살랑살랑 걸어가는 겁니다. 대승경전 이게 열반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해탈을 구하는 거는 뭡니까? 불교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경전의 핵심이. 그러니까 내만 편하면 놈이 죽든 말 이렇게 되면 뭡니까? 세상 바로 망하는 거예요. 너 죽을 때 아무도 안 쳐다본다니까요. 오늘 네 눈에 어떤 죽는 사람이 보이면 내일 내 차례고 오늘 내일 흥하는 사람이 보면 내일 흥하는 거고 오늘 네 망하는 사람 보면 내일 내 차례. 이게 항상 내 차례가 내일은 내 차례인 거예요. 이게 법의 진리야.
부처님 그러잖아. 죽을 줄 몰랐는데 네 우세 맨 어렸을 때부터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못 봐요. 그게 네 모습인데 항상 그래. 너 맨날 보여주는데 모른다 하잖아. 이 세상 천지 하늘의 법에서 예외가 어디 있냐고. 진리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네 그러면 내 그렇고 내 그러면 네 그런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셨죠. 여러분 다 깨달아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이렇게 법문 안 합니까? 수부리가 묻잖아요. 발 안욕 따라 삼막삼부리 심을 한 자는 은하주 은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 마음을 조복받으며 살아갑니까? 라고 딱 물을 때 부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하주 은항복기 심하라. 말씀대로 몸으로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는데 그 말씀대로가 뭡니까? 대승정종이라요. 알로 나거나 태로 나거나 습으로 나거나 화로 나거나 몸이 있거나 몸이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게 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수 없는 무량한 중생 세계에 이 중생을 다 재서 부처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한 중생도 내가 덕을 쌓고 복을 짓고 제도를 시켰다라는 생각을 하면 즉비 바로 너는 생중생이다 이 말이라. 대승경제라는 것은 오직 발심한 사람, 내가 이 법을 완전히 중생을 다 건지고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이 마음을 네 가지 거룩한 서원을 모든 일체의 불보살이 가진 이런 서원을 가진 사람을 발심했다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보살이라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이 법을 설하라. 내 편하고 땡 한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배우고도 내만 알으면 뭡니까? 천하의 악인이에요. 그 사람은 영원히 세세생생 뭡니까? 일자무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큰 부자들은 여러분 큰일 있으면 작은 일 있을 때나 큰 돈이 작은 돈은 계속 다 내놓죠. 안 내놓으면 뭡니까? 그 재산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줄 때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히 능력이 있냐? 아니에요. 그 능력도 자기 거냐? 아니에요. 다 조상이 하늘에서 준 겁니다. 내게 어디 있어요? 덕이스님 법문하는 거 내게 어디 있어요? 이 몸뚱아리부터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까지 내게 어디 있냐고.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내가 창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億만 년 동안 다 모아놓은 지혜고 지식을 가지고 내가 장난치는 거지 내가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세상 사람 이제까지 공부한 사람들 빛 안 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책을 작든 크든 이렇게 수천 권 수만 권 봤는데 그 사람들 빛 안 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내가 하물며 부처님한테는 이 빛이 무량무수무변하죠. 영겁토록 뭡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한강 모래솔만큼 내가 몸과 마음과 신명을 바쳐서 내가 다 바치더라도 영겁토록 티끌만큼도 은혜를 못 갚죠. 1.1핵도 이 내 몸도 내가 만들었습니까? 부모님이 만들었고 이 몸 내가 먹고 마시고 허공이 있고 풀이 있고 들이 있고 곡식 있고 이래서 내가 살아가는 거지. 이게 내가 사는 겁니까? 어디 내가 있단 말이고 도대체. 함부로 까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에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든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놓은 겁니다. 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설하여 줄지니라. 또 어떤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사리를 구하듯 대승경전을 구하여 받들어지니고 그 밖의 다른 경전은 더 이상 구하지 아니하면 외도들의 서적들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설하여 줄지니라. 여기서 뭐 사리라는 것은 이 인도 말이고 산스크리트 말이죠. 이 부처님 사리는 뼈. 부처님이 이렇게 화장하자. 우리는 불교는 백정법이라고 하거든요. 흰 백자에다가 깨끗할 청정하게 할 정자를 쓰는 거예요. 희고 깨끗하게 하는 진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육신을 우리가 화장법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육아 풍습으로는 뭐 그 육신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묘를 쓰고 이게 묘지를 쓰는 것이 우리의 육아 풍습이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그런 풍습이고 걔네들 거기 의미가 있는 거고 불교는 이 육신으로서 진 모든 탐욕, 육신을 갖고 내 더 먹으려고, 더 입으려고, 더 가지려고 진 모든 탐욕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영겁토록. 이 육신을 가지고 썩낸 걸 다 태워버리고 이 육신을 가지고 어리석은 거 다 태워버리고 육신 갖고 시기 질투하고 놈 사람 때려주고 도둑질한 거 다 몸으로 입으로 진 거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고 다 태워서 이제 청정하게 해서 오직 믿음으로 지혜와 자비로 개정애로 육바라밀로 새로 태어나는 게 백정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나한테 뭐냐면은 옛날에 제왕들이 하는 백정법으로 나를 화장하라 라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나의 제자들은 내 장래에 오지 마라. 거기에 여러분 가섭존자만 먼 길에 있다가 일주일 만에 도착을 해서 뭐 박씨쌍분이 뭐 관에서 발을 쫙 내밀어 갖고 부처님 그때 관을 닫다 뭐 이런 얘기가 이게 열반경에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상징적인 얘기고 뭐 실제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어쨌든 그 핵심은 뭐냐면 부처님은 나의 제자들은 반드시 홀로 가라. 둘이 가지 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멀리 가라. 그러고 내 초상칠 때는 오지 마라. 아무도. 가서 법을 피라.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왕이 죽장들이 하면 된다. 그래갖고 당신이 화장을 한 다음에 사리란 우리 사리탑 그러잖아요. 스님들 돌아가시면 그 유구를 습고로 해서 8등분해서 8나라 왕들이 가져가고 8나라에서 각자 나라에 가서 이걸 모시 그런 이제 그 실제 있었던 일이죠. 뭐 이처럼 이제 역사니까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지금 역사 다 있잖아요. 그때니까요. 그렇게 해서 진나라가 진시황제가 통일하기 전에 한 30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사리를 구하라. 이 부처님 뼈를 그냥 아주 그냥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탑을 세운단 말이에요. 탑을 어디다 세워요? 여러분 열반경 다 공부했지. 나라의 중앙 서울 거자면은 뭐 광화문 앞, 무슨 말인지 알지? 세종로, 뭐 여의도 광장 이런 데다 세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차 운전하다가 뭐 하다가 이렇게 다 그런 데 해놓으라 이거 산속에 해놓지 말고 만 사람이 귀감이 되도록 하래. 아 우리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내가 오늘 저런 바른 마음 먹여야지. 그걸 운전하며 가며 걸어가며 일하러 출퇴근하며 계속 보라 이거야. 그래서 꼭 가장 번화한 곳에 사리탑을 세우라 이거야. 산속에 세우지 말고. 경전을 대승전을 구하여 받들어지는 이런 사람에게 뭐합니까? 법을 설하라. 법을 설해서 경에도 보면요. 여러분이 반드시 불세계에 나오고 싶으면 부처님의 태어난 곳을 그리워하면서 공경하고 삼배를 올려라. 부처님이 성도한 곳을 향해서 그리워하면서 악망하면서 다 삼배를 올려라. 부처님이 법을 처음 편 초전법륜인 바라나시 노기아원을 생각하면서 합장을 하고 삼배를 하면서 예배를 올려라. 부처님이 열반하신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에서 열반하실 때 마지막에 숫바다 비구한테 숨이 다 끊어질 때 아난존자가 아무도 오지 말아 할 때 들어보내라고 해서 마지막 법문을 해주고 열반한 그곳을 생각하면서 삼배를 올려라. 그럼 반드시 승천할 것이며 반드시 법을 만날 것이며 극락왕생할 것이라고 부처님이 선언해요. 경에 그렇게 다 나와요. 안 보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경에서 그렇게 말하듯이 이런 사람에게는 대승경전을 설해라. 외도들이 서재 외도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가 아닌지 진리인 것처럼 선전하는 책들이 그냥 교보문고 종론 이런 데 가면 그냥 꽉 찼다고. 쓰레기 같은 잡서가 하나의 조그마한 이익은 있지만 나머지는 다 불필요하고 정신을 흐리고 망가뜨리고 가치관을 다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그런 책들이 그냥 태산처럼 많다고.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 경전을 쓰나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선하고 발심이 있고
이 법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대성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법을 적극적으로 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